6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삶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코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든 아이폰은 2007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만든 이 아이폰을 통하여서 이 아이폰 하나가 온 지구의 모든 것들,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음악, 인터넷, 앱스토어, 전화, 이 모든 것을 저 하나의 기기 안에 집어넣어서 집약시켜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로 이동시킬 정도의 변혁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가 만든 이 아이패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혁을 일으키기까지 이 스티브 잡스 역시도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여러분, 이 아이폰이라는 것이 상당히 혁신적인 기기였기 때문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실패와 재설계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 개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를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열정과 대가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혁신이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작은 희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근본을 흔들 정도의 상당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진정한 이 평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진정한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이 세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질문들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고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좀 충격을 받게 돼요. 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냐면 평상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검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처럼 우리는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듣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학을 주장했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가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싸움과 분쟁을 뜻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 하늘에서 임하는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화평은 완전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거짓된 화평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4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전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보면 정쟁을 내세우는 명분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정쟁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표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평화는 하나님에서부터 온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잘못된 세상의 평화와 단호하게 싸울 것을 말씀하시려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셨어요.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사상과도 싸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로 임하게 되고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바울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인생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평화가 뭔 줄 아세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많은 돈이 내게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이 너에게 생기게 되면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보다 힘센 분은 항상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내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이 영적 전쟁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운동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미국 사회는 오랜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조용히 살자, 갈등을 만들지 말자라며 침묵을 선택했지만 목사님은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의를 도와주는 거라 말씀하며 차별과 불의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 철폐 나는 더 큰 평화의 시대가 목사님을 통해서 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는 피와 땀과 눈물의 쟁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죄와 불법에 맞서 싸워 쟁취해야지만이 내게 임한 평화의 그 진정한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십시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거짓된 평화와는 맞서 싸우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 분쟁과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오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떻게 들리세요? 앞의 말씀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주님은 지금 가족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어떠한 관계도 앞세우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혈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어서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인륜적인 가정의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오히려 예수님은 가정의 화목과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신 것만 봐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정의 불화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혈연보다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마저도 깰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말씀도 좀 냉혹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들을 지금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용히 번제에 드릴 나무를 나귀에 싣고 아들과 함께 번제가 되어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신앙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말씀을 더하세요. 16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해요. 가족보다, 재물보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 인생에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보다 저는 아내가 더 소중해요. 그런데 아내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내 인생의 영순위는 하나님이라.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연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맨 앞에 두며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켜나가는 것을 행할 때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를 걸고 나왔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생명나무 십자가이고, 우리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실 임명식 할 때 하나씩 걸어드렸던 십자가예요. 여러분, 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좀 작아가지고 앞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엄청 이뻐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참된 제자로서 마지막 치러야 할 가장 중요한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대가, 네가 치러야 해. 참된 제자로서 마지막 드려야 할 것은 너의 목숨이라,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목숨은 여러분 몇 개 돼요? 한 10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근데 지금 그 소중한 것, 그 한가에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목숨이라 할지라도 참된 제자는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현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있어서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돈, 명예, 관계, 권력, 인기 등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죽을 각오를 다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죽어요.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이 내 혼과 영혼과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얻는다라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역설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잃지 않아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부족하면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에서 손해보고 잃어도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면 속상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 속상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높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종교입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세상의 가짜 평화와 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맨 앞에 두며 따라가야 하죠. 내 목숨처럼 여기고 아끼는 것을 드릴 때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평화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평화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사랑이 언제나 예수님 되게 하시고 가족과 재물과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절대적 헌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지고 잃는 듯해도 주 안에서 얻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담대함을 더하사 죄와 불법을 대면하여 싸울 용기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손과 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